오늘하고 내일 아침 우리 경건에는 우리 박범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시간이 찬양이 있는 경건 회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떤 거 말씀도 말씀인데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과 찬양으로 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신학교 다니는 어떤 교수님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때가 이 찬송가가 새롭게 편성돼서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을 감고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다가 눈을 감고 조용히 찬송을 하는데 제 마음에 상당히 많은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루를 일어날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좋은 기분이 드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황과 상관없이 깨우기도 하고 야 빨리 일어나 뭐 하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 늦잠 자야죠. 그죠.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밤에 성경에 나오지만 가라지가 뿌려져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가라지가 사실 뿌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많은 걸 하기보다는 조용히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잡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 이끄시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찬양으로 함께 돌려보는 거예요. 618장을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마음 조금만 느리게 해주실래요?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죠.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해 봅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사실 기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이 부산하거든요. 마음이 막 부산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이 학교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 그 번잡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급해지거든요, 마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학교 공부만 하면 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부담감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제가 52이거든요, 올해. 근데 이제 50을 살아보니까 여유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더 급해져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네, 말씀하세요. 혹시 그저께 그러면 환갑잔치 하셨겠네요? 환갑잔치는 60에 하는 거고, 네, 환갑잔치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환갑잔치를, 그리고, 환갑잔치 요즘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이제 먹을수록 잘, 익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생각 속에, 이 생각, 저 생각, 많으면 많을수록 수고 무거운 짐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더 믿어줘야 되는데, 사실 더 믿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냐면 더 많은 것들이 복잡해지고 단순해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에, 사실은 저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말씀도 많이 준비했지만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준비한 것이 많으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사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말씀,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실 이번 수련회 때 하나만 얻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저는 어떻게 설계하시고 어떻게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얻어가도 굉장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저는 믿으니까. 저도 제가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어제 정말 그런 것처럼 저 어제 설교 들으면서 되게 마음의 위로함을 많이 얻었거든요. That's okay라고 해서. 맞지요? 예, 그래서 저도 제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찬양을 했을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기타 치고 노래할 것 같은 사람이 사실 기타 더 안 치고 찬양 더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예찬 전사님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이렇게 좀 릴렉스한 상태에서 마음을 좀 릴렉스하고 이 찬양을 한번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용히 한번 묵상하며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의 볼려 드려봅시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한 번만 더 찬양하다. 나 주님을 사랑이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책 안 가져오셨어요? 가져왔죠?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오늘 성경 퀴즈, 이번에 성경 퀴즈 하는 거와 모든 성경 공부가 사실 뭐로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근데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인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는 경건회를 뭐로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서로 준비를 해라 했어서 다니엘서 1장과 6장까지는 사실 다니엘서에 사실은 하이라이트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묵시라고 해서 사실 하나님이 이제 종말에 있을 것을 예표로 이제 보여주시죠. 근데 사실 너무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1장서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전 개인적으로 이 1장 안에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자, 질문한 거예요. 다니엘 하면, 다니엘 요번에 공부했잖아요. 자,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 사자굴 생각 안 나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누구? 그렇죠. 새 친구가 보통 많이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꿈과 이걸 해몽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했던. 그 다음에 총리로 무려 많은 세월 동안 총리했다라는 것이 이제 보통 화두죠. 근데 저는 여기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자, 이 사람은 어떤 형태로 갔냐면 이때 1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1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다니엘서 1장 1절이 포인트입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모든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은 구원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우상숭배가 팽배한 사람이었어요. 이 왕입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3년이 되는 해에, 자, 바벨론 왕이라는 왕이, 아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영화에도 나오고요. 이 사람의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치시면, 바벨론을 딱 치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면요, 공중정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중정원이 어느 정도냐면 사막에 있는데요, 운하를 건설했어요. 운하를 건설하고 심지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정원을 짓는데,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정원이 아름답냐. 운하 끊임없이 그 나무 없는 데를 나무로 공수를 하고 거기에 모든 문양을 다 꾸며서, 지금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세계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놓을 만큼, 그만큼 문화가 팽배했던 것이 사실 이 바벨론 문화입니다. 바벨로니아라고도 하죠. 자, 그러던 차에 지금 여기 보면, 자, 이제 나라가 누구에게 뺏기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들의 신전에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만큼 예전엔 사실 전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붙으면요, 니들 신이 낫냐 우리 신이 낫냐라고 하는 것을 싸우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던 신들의 그것들을 우리 신전에다 갖다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희들의 신을 이겼다라고 해서 기증품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기념품으로. 그게 2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이 희한하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때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괜찮은 애들, 귀족이나 왕족이나 괜찮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해서 길러내는 거예요. 그게 길림입니다. 이게 이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우리를 얘기하면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강대하잖아요. 뭐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사실 노예긴 한데 유학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노예이긴 하지만 좋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자, 5절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이라는 시간은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사람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의 나이 때는 잘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3년이래요. 보통은. 청소년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뭐를 가르치는 거냐면, 이들이 얘기했던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상 문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문화죠. 우리는 세상 문화 하지 마라 뭐 그러지만 3년 동안 길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과 생각이 온통 거기 잡혀요.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좋은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고생했는데 나라는 잘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망했어. 그리고 난 여기에서 잘 길림 받으면 돼요. 왜 세계 최고의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근데 바벨론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문제를 통하여서 사실은 문제 속에서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주셔야 돼요. 되게 희한한 건 압제와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좋은 것 속에서 거할 때는요, 하나님 바라볼까요? 사실 잘 안 바라보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도,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놓으시면 지금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이 어떨 때는 유익하다는 걸 알 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 얼마나 바라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이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고민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민거리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줄도 몰라요. 내가 고난이 너무 커서 난 진짜 그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 아니면 집안의 문제 때문에 정말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면 제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유익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문화를 다 바꾸면서 뭐를 하냐면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세상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통치 속에 넣으려는 거가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절과 5절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문화도 바꾸고 말도 바꾸는데 이름도 바꾸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얘기했던 이제 창씨개명이죠. 문화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그 다음에 뭐도 바꿔요? 이름까지 바꾸는 거예요. 뼛속까지 다 바꾸는 거죠.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원래 이름인데 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이름이요 다 뭐냐면 이 우상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이름 속에 우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들이 주는 음식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다시 얘기했죠. 있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없으면 하나님 좀 바라봐지게 되는 게 있어요. 풍부함 속에서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 듣지만 저 때는요. 제가 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서 모였냐면 교회가 동네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동네마다 교회가 있죠. 저는 시골에 충청남도 금산군에 살았는데 인사 많이 나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시골이 얼마나 시골이었냐. 죄를 2번 넘어야 되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형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빌려온 책이 뭐였냐면 이삭과 야곱이라는 책이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의 책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커나가면서 뭐 했냐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모이기가 되게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뭐 하려면 뭐죠? 뭐가 다 알려주죠? 그렇죠. 네이버나 그 SNS를 통해서 그리고 솔직히 가족 4명이서 식당 갔는데 대화 안 하는 장면 많이 봤죠? 엄마, 아빠, 아들, 딸들 다 뭐하고 있죠? 밥 나올 때까지? 각자 핸드폰 딱 보다가 나왔다 밥 먹으라도 안 해. 딱 하고서 각자 딱 밥 먹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볼 게 너무 많고요. 들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1장만 딱 쳐서 유튜브에 치면 수십 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못 들어요. 그래서 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짤방이라고 해서 쇼츠죠. 요즘 쇼츠 방송이 너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풍요 속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짤막짤막하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은혜 받고자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막 그래요? 뭔가 소망이 있거나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여기 안 앉아있는 것이 맞죠. 근데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공부에도 시원찮은 판에 뭔 수련회냐, 뭐부터 해야지. 그리고 요즘에 교회 가는 것보다 시골이든 도시든 다 똑같지 않나요? 학원 가는 거를 부모들이 더 권장을 하지. 교회 갔다가 학원 가라라고 하는 부모보다 학원 가. 왜? 성적이 더 중요하거든. 저희는 주일날 학원 가면 이상하게 봤던 시대입니다. 너 뭐 하는데 학원을 가냐? 왜? 워낙에 학원도 많이 없었고요. 학원 가는 거 자체가 이상하게 봤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학원을 빠지고 교회를 간다면 정신 차려. 네 인생이 어떻게 해야 하려고 그러냐? 그게 세상입니다. 지금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인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8절 그냥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왔으니까 뭔가 뜻을 정했나 보다 이건데 이거 지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면 모든 걸 세팅해주고 야 이것만 네가 승복만 하면 전부 다 준다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다 갖다 준다니까. 이게 우리가 눈에 가려져 있고 귀가 닫히고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자, 8절과 9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누구에게 구했다?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조금이지만 은혜와 긍휼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조금만 뜻을 정했는데 그걸 하나님 기쁘게 여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뭐를 큰 게 바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그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자, 나 무엇과도 주님을 제가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니엘 다른 거를 통해서 그 본문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나 무엇과도 주님을 같이 찬양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경건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하나 우리가 작은 것들 속에 뜻을 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 혼돈하고 너무나도 많이 생각에 사로잡혀 이것저것 할 것 때문에 마음 둘 곳 없고 하나님께 향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뜻을 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들 속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하셨고 요셉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오늘의 삶이 온전하게 정말 그리스도께 연락되어지고 그리스도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네, 마치겠습니다.